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얘기하시듯이 칭의와 성화라고 할 때 저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 거듭남은 칭의, 중생은 칭의에 관련되어 있고 회심은 열매, 성화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체 지금 제 목사고요.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를 받고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정통적인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장을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요. 중간에 방황하는 적도 좀 있었지만 쭉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또 주일 학교부터 다녔고 또 교사로 봉사하고 대학교 회장 또 청년부에서도 강사 열심히 했죠. 열심히 있으니까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있으면 열심히 있는 청년들은 거의 다 이제 목회로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았고 조금만 뜨거우면 다들 이제 이길로 갔죠. 선교나 이제 목회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길로 들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 복음을 또 선교가 당시에 제가 최종 마음이 있었기에 이 길로 들었었고 우리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목회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신학교 사실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 이후까지도 그래요. 저는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었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부분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있잖아요. 이신칭의,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교육의 모토죠. 이신칭의의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한치도 의심을 없었죠. 한치도 의심 없이 이 길을 달려봤고, 목회를 했고, 어느 순간 이 길을 계속 매진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제가 또 인생의 설계를 하잖아요. 목회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설계를 하잖아요. 목회를 위해 설계했고 최종적인 목표는 큰 교회에 단임 목회하는 거. 다들 그럴 거예요. 아마 이 길을 들어오게 되었으면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 꿈이 크죠. 그 꿈이 뭐냐 했을 때 대형 교회, 마무스 교회 하는 것이 큰 꿈이죠. 저 또한 그랬어요. 그것과 복음 전파하는 별개가 아니죠. 난 복음 전파할 거야, 열심히 많은 영혼들 구원할 거야 라는 부분이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큰 교회 할 거야. 요 두 개가 이제 결부되었단 말이죠.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신학교네요. 신학교에서 제 친구, 우리 같은 동기, 이제 같은 반이었어요. 같은 반 우리 선생님이신 이태봉 목사라고 지금 그 지평서원에 많은 책들을 번역하는 분이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태봉 목사님이 제게 지금 첫 번째 건네준 책이 한번 읽어보라고 건네준 책이 그때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같은 반이었으니까 만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됐고 그러는 차에 첫 번째 책이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이든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에이든 토저는 성교도는 아니에요. 아주 청교도에 근접한 저는 성경적 복음주의자라고 봐요. 에이든 토저나 레이먼드, 레이번 힐이나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제가
읽고 제 블로그에 블로그도 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 추구함 그 책을 처음 읽으면서 이제 내가 바른 참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살짝 의구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선교도 오죠. 소개받고 오늘날 마지막 청교도다라고 불리는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 내 책을 읽었는데 첫 번째 읽은 책이 산상순이었어요. 산상순. 지금도 저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세 번째 읽는 것 같아요. 당시 읽었던 책이니까 벌써 97년도, 98년도니까 꽤 흘렀죠. 그 책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책이 좋은 점이 이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뭐 활자체도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그 책은 제게 늘 약간 우리 박현준 목사님이 우리의 만남이 아주 기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기뻐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기쁨이죠. 그런 직접 만나 뵙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책을 읽을 때마다 기쁘고요. 우리 박 목사님도 동의했고 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을 걷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길을 시작했을 때에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왜 저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너무 힘들었어. 외로워서. 근데 요즘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 제가 서울의 양문교회에 그래도 조금 큰 교회에 부목사였으니까 제가 선임이었고 후배 목사들이 5-6명 정도가 있었는데 목사들만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이 거듭나고 나서 처음 거듭나면 뜨겁거든요. 뜨거움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니까 참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전혀 의아한 게 아니에요. 이 바른 신앙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혀 의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구나.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게 한번 의아한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너무 이제 뜨겁고 해서 그 후배 목사들에게도 전하고 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전하면 그렇게 얌전히 이전에 듣던 목사가 분노하죠. 분노하고 본인이 이제껏 어릴 때부터 걸어왔던 신앙의 길, 내가 얼마나 이 길을 위해서 희생했는가, 얼마나 믿음을 달려왔는가를 입증하려고 하고 그랬고 저희 와이프에게도 아내에게도 이게 막 전하게 돼요. 막 왜? 내가 이 경험한 진리니까. 그래서 전도는 그래요. 전도는 경험한 진리를 전하는 건데 내가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경험된 진리는 내 자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몸으로 뭐 섬기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과 몸이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잘 매너 있게 대하고 희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때로는 그렇게 보일지 않을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위선과 외식이 아닌 내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묻어나가기에 그러한 삶 가운데 이 진리가 전해지죠. 왜? 이 진리가 아니면 죽음도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아무리 훈련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도 부팔 훈련, 빌립 전도학교, 한국교회 얼마나 그런 많은 훈련이 있습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절대로 전도는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전도는 어떤 면에서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만 양상하는 찰스 피니식의 어떤 전도로서 참 거듭남을 점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교인들 양산할 뿐이니까 그런 교회들이 양산되면 그런 교인들이 이 자리에 100명 있으면 교회는 힘들어요. 왜? 내 탐욕으로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직분 다툼,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화만하고 분노하고 교회도 똑같죠. 세상과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천명 만명이 들어도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주님은 1위와 양으로 비유하신 1위라고 한다면 1위라면 여기도 사실 1위들이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데 그 모습만 예수 믿으면 어서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교회에서도 셀티피케이션 증명서를 이렇게 주니까 그 증명서를 받은 분들은 이제 본인들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본성은 1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탐욕에 걸리는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교인들이라고 봤는데 이 양의 탈을 딱 놓고 그때는 1위의 발톱, 이빨이 나와서 물을 듣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분열, 다툼, 갈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이 부분들을 이 진리를 경험했으니까 이 진리를 경험했으니까 지금 이러한 진리가 나를 밀어가니까 그 삶을 살게 하니까 당연히 내 안에서는 경험한 진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도 이런 길을 걸어야지. 이 진리를 경험해야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의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저를 따르십시오. 천만에. 그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진리를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 진리를 경험해보니까 이 진리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진리만이 나를 하나님의 방금 우리 방문도서에 말씀하신 주권 그 주권을 굴복하게 하고 주권을 바라보며 주권 가운데 나를 살아가게 하는구나. 이 진리만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구나. 이 진리만이 이전에는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늘 죄 가운데서 탐욕 가운데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내 탐욕을 생각하는 나가. 그러니까 이게 죽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경험되어지니까 정말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지성적 영역에 있어. 여러분께서 아무리 복음을 교리적으로 공부해도 이 교리적으로 공부한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66권을 다 달달달 암송한다고 할지라도 헤르만 바빙크의 그 교리 신학 그 두꺼운 책을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신학의 이 교리가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교리와 내 삶은 별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교회도 어쩔 수 없죠. 이 우리의 교리와 삶의 믿음과 삶의 괴리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과 삶의 괴리. 믿음과 삶의 괴리는 알겠는데 한국 기독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좋은 분이 어떤 한 분이 삶에서는 딱 탐욕이 마주치니까 물러서지는 않아. 홀로하면서 그걸 자기가 다 챙기는 거죠. 왜 이렇게 믿음과 삶이 괴리가 있을까 했을 때 이 부분은 이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중생의 문제가 정확하게 점검이 안 되어지면 이 부분이 경험 안 되어지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도 문제로 남아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믿음과 삶의 괴리는 없어요. 삶의 괴리는 생기지 않아요. 단지 죄의 유혹에 조금 절 수는 있죠. 길을 갔다가 아이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살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걷게 되는데 좁은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믿음과 삶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 왼쪽에 있다가 유턴해서 오른쪽을 바라보고 그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그러니까 거듭나면 방향성이 변하다고 보시면 돼요. 방향성. 이제는 왼쪽, 죄, 탐욕, 사탄의 나라
이 방향성에 살아갔다면 그 다음에 뉴턴을 하게 돼요. 방향성이 바뀌어요. 이제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죄를 죽이는 그 삶이 나에게는 모든 삶의 최종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죠. 본인 넓은 길에서 자신이 쾌락,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탐욕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죠. 돈, 명예, 학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걸 얻으려고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은 넓은 길로 가는 삶이에요. 내가 투쟁하고 싸우고 요즘 속에서 하지만 이런 삶에서 뉴턴에서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이제는 이러한 삶이 세상의 가치가 내게는 예전에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늘 자기가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 로마 시민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 이제는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배설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가당키나 말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한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던가요? 혹시 지금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게 뭐냐면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해요. 가치관의 변화. 방향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본인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더라도 내 안에 내가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사실은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그래서는 이 예배하고 다 하는데 나의 실제 방향은 돈을 쫓아 사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개발해 섬길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개발해.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 희생을 합니까? 예배, 헌신, 희생, 헌금, 구제,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자기 것, 재물, 돈 다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이 실제로 쫓았던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이 말씀해 주셨다고 했을 때는 인간은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인데 거듭날 때 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 이것이 내게 최고의 가치였는데 거듭나니까 가치가 충생, 죄를 죽이는 삶, 온전한 거룩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게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달라지겠죠? 내가 돈의 책임을 가지셨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의 기도 제목도 우리가 부흥회 하잖아요. 지금 정통교단에 잘 나왔으니까 많은 부흥회 늘 겪어봤는데 그 부흥회에서 헌금을 하죠. 봉투를 해요. 봉투를 하고 그 봉투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뭐든가요? 뭐냐? 이루고 싶은 세상의 기쁨을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고 고3입니다. 모든 학교를 다 이런 기도예요. 심지어 최순실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성부 영신입니다. 이거 크리스찬 느낌 같아요. 보니까 저 방송에 헌금에 송영신 때문에 헌금까지 기도 정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딸 누라가 어디 승마대회에서 입상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제목. 자,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버스 가보면 최순실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 기준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나기 전에는 이 가치 기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해당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외쳐도 사실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가치를 내가 승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돈이 최고 가치입니다. 학벌. 예,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도 꽤 교회에 계세요. 정말 믿음이 좋은 중직자라고, 중직자. 중직자 그렇죠. 좀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라고 하세요. 중직자는 최소한 교회에서는 기준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뭐 11조 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을 다 정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들이 교회에 모든 집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니까, 이제 중직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중직자는 교회에 모든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나는 간혹 계세요. 자기 자녀가 고3이면 한 해 쉬어요. 교회 나오지 마. 해요. 그러고 있어요. 말이. 고3인데, 내가 여기서 물 먹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냐. 그래서 고3 이제 학교에서 네가 서울대 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냐. 하나님 교회 나오지 마.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라고 해요. 분들이 왕왕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드러나는 부분이야. 이 드러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더 교묘해요. 더 교묘한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그 같은 목사가 이제 그런 케이스. 그들은 이제 교인들에게는 아주 은혜롭게 보이는데 이 속으로는 이 탐욕스러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이 머리가 좋을수록 엘리트일수록 쇠프는 이런 게 프란스 쇠프는 엘리트일수록 더 교묘하게 죄를 범한다고 해요. 엘리트일수록.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니면 죄를 드러내고 범하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아유 저 죄인이라고 할 정도. 그러나 엘리트는 흉물흉물해요. 드러나지 않아요. 바리새인 보세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많은 분들의 신앙적인 종립을 받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분이 바리새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이고 싶지 않아요? 죽이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 그러니까 이번대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디스했던 김용호 씨가 죽어갔어요. 그 유튜브에 뭐라고 했습니까? 치였어. 기쁘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로 있는 인간은 가치가 자기 탐욕이거든요. 자기의 탐욕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럼 교묘하게 포장할 뿐이지. 깨뜨리면서 이거는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사람은 그 부분 비난할 수밖에 없지만 물론 잘못된 부분이죠. 경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를 겸하게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변하면 인간은 내가 재물에 내가 가치를 두어 있는데 그 부분이 거듭남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인간은 이 두 개를 절대로 못 섬깁니다. 오직 내가 지금 최고의 가치를 누린다. 그래서 섬길 수밖에 없다.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 재물의 헬라어로는 만몬이에요. 만몬은 돈의 신이거든요. 돈의 신인데 이 내가 최고로 가치를 누리는 것들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내가 최고로 가치를 여기는 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죄악된 본성,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과 죄로 문제인 걸 알게 된다면 이 부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애가 이렇게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본인도 뭔가에 중독되어 있거든, 사실은. 왜? 그 지배를 받으니까. 이 부분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의 신이라는 것은 돈은 중성이잖아. 중성. 선하고 딱한 것도 아니야. 이 돈이라는 것은 청교도들 중에 부자가 있었거든요. 청교도들 중에도. 그럼 그거 뭐야? 이분들은 나 탐욕스럽게 여기서 돈을 많이 모아놔야지. 그 열심히 누가 보면 부자와 같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쌓아놓고 내가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남에게 인정받으며 대우받으며 지키며 부려먹으며 이렇게 나도 살 거야 라는 목적으로 돈을 벌 이 부분이 가치가 되어서 내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불안 부분도 우리 건강이 될 때는 이제 일에 대한 경제관이죠. 노동관은 달라져요. 아무리 기독교적 세계관을 공부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기독교적 세계관, 직업관 포함되죠. 경제관, 뭐 직분관, 뭐 어쨌든 간에 다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공부해도 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경제관 공부해서 돈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걸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거듭나게 되어지면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강의를 들을 때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그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어지면 자기도 사실은 놀라요. 매 순간 자기를 보면서 흠칫흠칫 놀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 부분들이 흠칫흠칫 있게 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재물이 돈의 신이 된다는 것은 재물 중성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면 끝나게 되면 내가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게 돼요. 최선을 다해 나의 자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또 목사, 또 교인, 직장에서 사장, 직업으로서 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 물질이 많다는 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또 그 물질을 또 한 나라와 의의 기준 가운데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재물, 돈의 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취미생활이든지 돈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중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돈의 신이라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그걸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든가 아니면 그 이외의 것이 우리를 지배하든가 딱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경험되어지죠. 이런 부분이 경험되어지고 하니까 이런 진리가 전해지게 되죠. 저분도 나처럼 근데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먼저 걸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데 당신들은 나를 따라보시오. 나를 보시오. 나폴레옹처럼 저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경험한 나는 어떤 부분이 되냐 하면 이 진리를 경험하면 이 진리는 끊임없이 나의 죄성을 보여줘요. 지금도 저는 그런 죄와 싸우고 온 사람이거든요. 어제도 우리 아내의 갈등 속에서 내가 막 분투하다 온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죄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두드려요. 계속해서 우리 조은수 목사님은 이 죄는 천국까지 쫓아오거든. 그동안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이 죄에서 자유 먹지 못하다. 그동안하죠.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그러한 죄의 지배에서 가운데 건져내셨기에 그 이후의 삶도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공급해 줬어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포도나무 시추림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열매를 맺잖아.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가지는 수분과 양분을 늘 공급받아요. 가지는 나 혼자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데요. 떨어져 봐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처럼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접붙임.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접붙임되니까 가지는 그전에는 다 길 위에 떨어졌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이런 가지들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대로 지옥의 땔감으로 가야 되는 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중에 몇 명을 붙들고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가지가 생명이 생기잖아요. 어디 생명이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공급되니까 가지가 이게 잎이 나네, 꽃이 피네, 열매가 안 맺히네. 주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이 열매거든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나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내가 이미 한 번 믿은 그리스도, 한 번 내가 붙든 그리스도, 이제는 크게 내가 묵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도 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있어. 정말 그렇지 않아요. 왜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양을 공급 안 받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어떤 가지는 다 포도나무 가지인데 이 가지가 열매를 조금 부실하게 맺을 수도 있고 아주 실하게 맺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 가지니까 포도 열매를 똑같이 맺어요. 그에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이러한 열매가 더 강하게 드러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약하게 드러나게 되지만 하지만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듭나게 된 자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쭤봅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제가 아버지는 예수님을 언제 묵상하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이렇게. 상당히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 기분 나쁜 분이에요. 나를 아니까. 얘가 뭘 말할지 아니까. 이제부터 복음을 전한 거니까 진리를 다 계속 전하니까 아니까 일단은 먼저 방어 기제가 작동하겠죠. 하고 몇 번 더 하면 짜증납니다. 조금 더 하면 화냅니다. 좀 더 하면 넌 아들도 아니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타팅을 해서 아버지 몇 번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저희 이제 얘기하세요. 한번 이제 이건 이제 지금 있겠죠. 의도가 뭘까 이제 한번 생각하겠죠. 그리고 뭐 의도를 내가 말하는 이상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3번 안 돼, 3번. 언제 하세요? 식사할 때 3번. 3번 하세요. 하니까 다시 여쭤보니까 2번이 더 추가됐어요. 아침 일어날 때 기도할 때, 밤에 주무실 때 기도할 때. 5번이면 대단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모슬림들도 5번 기도하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5번 기도한다는 거는 또 정규적인 기도 시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존교회에 저도 그랬지만 새벽 기도 늘 나온다. 그렇지? 그리고 본인의 정해진 기도 시간에 아침에도 오전 기도 하고 또 오후도 하고 또 밤에도 하고 계속 기도한다. 이분 자체가 이때 예수를 묵상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보통 믿음 좋다. 나는 뭐 흉내도 못 내니까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다 평가를 하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새벽 기도만 안 빠지고 나가시면 대단한 분이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중에는 이제 저는 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너무 괴롭고 또 가도 뭐 졸고 하니까 때로는 잠이 못 자고 하니까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뭐 교회에서 뭐 아무면 너무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제 같은 목사들 중에는 새벽에 안 빠지는 분이 계세요. 한 분도 안 빠지는 분이 계시고, 새벽에 가면 7시까지 있다가 나오시는데, 그분은 가만히 보면 자요, 자. 7시까지. 안 빠지고. 근데 교인들은 평가 다르죠. 저 박 목사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저는 볼 때,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생명은 호흡이잖아요.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그 생명은 늘 내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쿵쾅 뛰게 돼 있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그리스도를 묵상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이제 저는 기계적인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계적인 신앙은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때는 전혀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필요성이 없는데 그때는 왜 묵상하느냐? 기도하니까 묵상하고 또 내가 지금 어려운 공경에 빠졌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묵상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절기가 없는데 지금 절기가 없는 이유도 뭐 여기 있지만 그리스도의 순환주간, 고난주간, 부활절 이 늘 이 고난주간, 부활절에는 늘 고난주간 한 주간은 십자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묵상을 하세요. 6일간 스스로 금식도 하시고 몸도 막 상해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느껴보겠다라는 부분. 브라질에서 직접 박히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사람이 친히 자기가 직접 몸소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고난에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는 그분의 믿음이 있겠죠. 그분의. 그런데 딱 6일 부활절 되면 다 사라져요. 고난은 다 가고 이제 부활절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죠. 고난을 다 십자가 잊으십시오라고 선포하죠. 오직 주님의 부활. 네, 또 초점을 두고. 그리고 고난주간 이어 부활절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원상복귀. 그리스도 예수는 아무도 묵상하지 않아요. 언제도 묵상해요? 성탄절. 이러면 하지만 우리 안에 참되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 숨긴다면 그는 이제 이 부분은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이 아니라 유기적이다. 유기체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 기계는 로봇이고 생명이 없으니까 딱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그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만. 프로그램 입력할 시간만 알람이 울리면 예수님 묵상 그리고 다 잊었다가 또 예수님 묵상. 여기 기계적인 부분인데 유기체라는 부분은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숨쉬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유기체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가지죠. 유기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인다는 것은 가지가 예수는 아니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인되면서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연합. 그래서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체. 그렇죠? 살아있는. 근데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식사할 때만 3번 예수님을 묵상할 수가 없고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한 것은 중생의 시스템을 주신 것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지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부분은 바른 적법지로 되어지지 않죠. 안은 거짓된 가지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는 자기 힘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말씀, 성경 묵상, 큐티 열심히 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천만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죽이는 거룩의 열매는 절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 열매는 오직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될 때에만 맺혀지고, 그러면 왜 기도하느냐? 왜 말씀하느냐? 왜 우리가 또 이런 시간이 필요하느냐 했을 때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청교도의 서적을 읽는 가운데 내 안으로 풍성히 그 생명이 들어오세요. 더 풍성해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하는 것이 내가 이것들로 무엇을 하겠다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 더 나아가는 통로일 뿐이죠. 내 힘이라는 건 다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하면 할수록, 바르게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읽을수록, 바르게 청교도 서적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겠죠. 교만하잖아요. 근데 내 힘이 빠지니까. 나는 그런 문제예요. 나는 그런 문제. 여러분 아무리 40일 금식기도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 죄는 절대로 죽어지지 않아요. 죽어지지 않아요. 과거 수도원 운동을 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죄를 죽이기 위해 수도원에 이 속세와 단절에서 올라갔는데, 그런데 있다 보니까 그 수도원이 더 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이해의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런 진리와 저는 증언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시간이. 이 시간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해요. 예수께로. 그러면 다행이죠. 자연인. 물론 이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내추럴맨이라고 해요. 자연인. 자연스럽게 모태로부터 태어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연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듭난 이들은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몇 가지 많은 하나님의 자녀 경우가 있겠죠. 이 두 부류가 되죠. 이 두 부류가.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이 자연인에게 제가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늘 어떤 멤버가 있는가 했을 때 교회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 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도 그 신앙 고백의 기준을 두지는 않아요. 이 성경의 기준이니까. 예수님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전거했다. 선지자가 됐다. 행복했잖아요. 그리고 은사, 축기, 은사도 했다.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의 기준에 의하면 다 구원받은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너 열매가 아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참되게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 이 구원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청교도들이 제가 청교도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들의 신앙이 옳다라고 바라보게 된 것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들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글은 다 성경에 대한 해석인데, 이 교리죠. 이 교리인데, 이 교리가 가장 성경적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로이 존스나 라일이나 스폴전이나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칼빈의 본들이 소립에 있었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인데, 이들도 하는 말이 칼빈의 모든 글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들도 하는 말이 칼빈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을 따릅니다라고 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 이 교회에도, 그래서 청교도들은 늘 그랬습니다. 교회에 회심하지 않는 자가 회심한 자가 공존한다. 늘 그들은 그렇게 당연하죠. 어떤 면에서 회심하지 않는 자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 알곡이 적고 가라지가 훨씬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 점검이죠, 점검. 그러니까 늘 점검이 필요하죠. 늘 점검을 해야 되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위해서 과연 이분이 어떤 상태인가 그걸 점검해야 되고, 본인도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한국 기독교는 이 점검의 기능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느 누구도 점검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셔서 이전 다른 교회에 오셨다가 권사님이셨으면 이거 권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으실까 라고 시작해요. 스타일이에요. 거기서. 하지만 이 참된 어떤 면에서 청교도들도 그랬지만 이러한 그런다음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누가 오더라도 다 리셋 상태에서 점검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세미나에서 정성훈 목사님, 김현환 교수님하고 다른 믿음 정인철 목사, 그 대담에서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그 정인철 목사가 제기하는 반론이 그거예요. 배신 준비론. 저는 저도 배신 준비론이라는 부분을 저는 근래에 알았어요. 근래에. 저는 이제 청교도들을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금남과 성경공부가 거의 배신 준비론과 같은 과정을 가지는데 물론 저 배신 준비론을 막 전혀 쓰질 않잖아요. 별로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쭉 하고 보니까 조엘 피키나 정성 목사님 그 책을 와 이게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조엘 피키가 배신 준비론이라는 문화 따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대담이 있다고 해서 직접 이제 가서 왔더니만 정희철 목사가 하는 반론 그거예요.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오셨는데 거기서 목사가 당신 그는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 그래. 권사님이 왔는데 어떻게 그 권사님에게 그들은 맞지 않았다고 말하는 당신들은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잘못 와서 그래요. 그 부분들을 이 청교도들의 글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하는 것들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왜 그랬는가를 알면 좀 달라지겠죠. 이 부분들 안 읽고 피상적으로 읽고 에드워즈에 조금만 이상한 성경론의 문제가 있으면 정인철 목사님 무조건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깊이 보면서 그런 아비아토라 비본질은 비본질을 묻어둬야죠. 비본질을 본질의 자리에 끌어들이게 되는 순간 이 부분은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끊임없이 본질의 자리에 비본질을 끌어오니까 에드워즈의 로이 존스의 청교도들의 이런 비본질을 본질의 자리에 올려놓고 이게 문제잖아 이단들아 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도저히 어느 누구도 대부분 부분에 진실되게 이런 신학과 이러한 신학에서 고민하는 분들은 어느 누구도 동의를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런 논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준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어떤 분 새롭게 오셨다라고 했을 때 직분이 누구셨습니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죠. 라고 할 수가 없겠죠. 착실하게 이런 정금 가운데 거듭남의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는 자연인 회심하지 않은 분들과 회심한 분들 또 이 중간에 자연인 중에 회심하지 않은 분들 중에 또 소분류로 나누자면 죄에 대해 무감각한 분이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연인들 중에. 이 부분을 죄가성의 단계라고 하는데 죄가성의 단계. 그래서 죄가성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 거룩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가지고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게 되는데 이런 차이가 있죠. 하지만 본성적인 상태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세 부류에게 청교도들은 이제 그럼없이 진리를 전했고 이 진리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들을 이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그들의 바라보며 맞는 상태의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자연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죄. 그래서 죄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묻는 인간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요. 감각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단지 그분들에 대한 죄의 기준은 성령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죄를 본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와서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죄를 한 주간에 범하셨는지요? 라고 여쭤보면 이제 나는 큐티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큐티를 안 했습니다. 이거 정말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죄들, 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잡아내고 또 어떤 분은 저는 가만히 있으면 죄가 느껴지지 않는데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왜냐하면 죄를 물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감각한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깨닫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자 우리가 참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어떤 믿음과 교리의 설교만 계속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보시면 먼저 이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요. 그 율법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기준, 거룩의 기준에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니까 거룩 하나님 거룩 마음대로 맞는데 근데 거룩이 뭡니까? 물으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형이상학적이에요. 잡히질 않아. 근데 거룩은 너무나 구체적이 실제적이거든요.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이면 죄가 뭘까? 하나님은 휴지를 안 하시나? 매일 충성하시나? 이게 죄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부분이 모르는 거죠. 칼빈도 기독교 강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율법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죄. 십계명이 뭐예요? 죄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이걸 범하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기준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죄에 대한 진리가 끊임없이 죄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 심지어 선교지에 가서 평생 십계명만 전했다는 십계명만. 그래서 이번에 왜 그랬냐? 야, 저 십계명만 너무 율법주의적 아니야? 라고 우리가 오늘 온갖 이제 그런 비판들을 쏘았겠죠. 근데 왜 이분이 그 십계명만을 정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그걸 제시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볼 수가 없고 자신의 죄를 살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선포될 때에 그 거룩의 기준에 내가 위반하고 있고 어기고 있구나. 여기에서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십계명이 전해질 때 진리죠.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했을 때 저는 진리가 오늘날 어떤 면에서 자꾸 한국 기독교를 하니까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요. 여튼 뭐 그래요. 제가 뭐 기독교는 기독교니까 제가 다른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 전해지는 이 진리가 진리라고 하면 마르틴 루터의 이신칭이 밖에 없어요. 딱 이 부분. 예수님 부분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딱 이 부분. 전도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부분만을 이제 기독교에서
진리라고 계속 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바른 진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죠. 바른 진리는 우리가 늘 우리의 일어나는 퀘스천이 뭔가 하면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의 큰 물줄기는, 큰 방향은 저는 늘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저 포함 우리 모두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진리를 전하면서 이 진리가 제가 이 진리 따로 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진리, 이 진리를 통해서 저 또한 진리의 공급을 받는 상태고, 진리의 공급을 받지 않아요. 저 또한 시들시들한 가지로서 부실한 일을 늦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종착점은 저기인데, 저기. 자연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죄각성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거듭남이면 어떻게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생명을 통해서 더 온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는 과정, 방법이죠. 이 방법론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오늘날 때는 전체로 제시가 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부분만 제시가 되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온전한 진리가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볼 때 무슨 소리를 하시죠? 성경은 예수로만 구원한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말씀 중에는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의 행위를 보신대요. 행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주장한 저도 그 마틴 루터를 좋아하지만 그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 이신칭의를 의 토대를 좀 흔들 수 있는 야고보서 행위로 너희 구원을 입증해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이 가톨릭이 워낙 공로주의 사상에 처해있었으니까 때문에 마틴 루터는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막 밀고 나갔는데 또 야고보가 등장하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 한다면 이 성경이 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이 회개하라가 아니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했다면 왜 그렇지 않고 회개하라고 했을까? 회개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많은 성경에 오늘도 제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하는 부분들이 이게 청교도만의 청교도들이 고안해낸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뭐 새롭게 만들어내서 뭔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리는 제가 전하는 교리는 철저하게 옛길 어거스틴과 바울과 그리스도와 바울과 어거스틴과 그리고 루터와 칼빈과 그리고 오늘날 청교도들로 쭉 명맥이 이어져요. 지금 이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고 바울의 교리고 어거스틴의 교리고 칼빈의 교리고 청교도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쭉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 새롭게 어디선가 튀어나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참 그 부분이 이 성경 위에 진리 위에 바탕되어 있구나. 성경에서 이런 교리가 나왔구나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입증이 되니까 그 부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교리가 바로 찰스 피니의 교리예요. 찰스 피니의 교리.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대부분 그 토대가 찰스 피니의 교리 위에 서 있어요. 중생론이 서 있단 말이에요. 찰스 피니가 그야말로 청교도들도 중에도 이제 피니에 대한 평가가 사실 어느 날 돌연변이에요. 이게 흘러오는 중앙에 툭 튀어 들어온 인물이 찰스 피니입니다. 그 역사적인 토대가 정형 있는 중생론을 들고 왔는데
그 중생론이 뭔가 했을 때, 그 중생론은 어떻게 하면 예수께로 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은 똑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관여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으니까. 이 신칭이 믿음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오늘날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설교 잘 듣고, 잘 충성하고, 6개월 지나면 뭘 해요? 학습 문답을 한다고요. 그래도 6개월 지나면 세례를 한다고요. 문답 입교하고, 하신 분들도 있죠. 학습 세례 때, 그 쓰는 문답지가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예요. 그것도 아이러니한데, 제가 볼 때. 청교도들이 만든 문답서인데, 학공청에서는 철저하게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보는 바가 있어요. 그런 볼 때도, 이 교리와 삶은 신앙은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거기서 묻죠.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 학습 세례 문답하면서, 나 죄인 아니에요. 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머리로 다 인정해요. 그 죄라는 게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구세주와 영혼의 구세주로, 주인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예라고 해요. 다들 다 하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학습 이후에 마치면 다 거기 있는 분들은 학습하신 분은 다 구원받은 거죠.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6개월을 지나면 다 구원받았어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다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설교도 어때요? 설교도 다 거듭난 사람들. 구원이잖아. 그런 사회에 사는 분들이잖아. 다 그런 설교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찰스 피니의 이 중생론이, 이제 이렇게 그 얘기해요. 조금 어렵게. 결심의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결심해서 쟁취하는 중생이라는 의미예요. 결심의 중생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형리죠, 사형리. 여러분들 얼마나 사형리, 저도 사형리 많이 사형리했고, 이제 한참 뜨거울 때, 낙도 선교 가서, 이런 또 해외 비전 트립이죠. 하고 있었으니까. 가서 사형리 가서 영어로 팍 전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형리 전하면, 많은 분들이 다 예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라고. 결심 기도를 따라 하죠. 그래서 따라하면, 와, 한 영혼이 거듭났다. 오늘 내가 한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 인도했다. 하고, 그 나의 전도의 카운팅에 올라가게 되죠.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 피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니의 고디를 넣는 분이 여러분이 조금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무디가 피니 라인이에요. 피니, 무디가 그 중생으로 그대로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한 인물이에요. 무디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쭉 하고 내려오면, 얼마 전에도 여의도에서 집회를 한 빌리그레암도 마찬가지고요. 좀 아는데, 이 피니의 중생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무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인도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수단과 방법에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부를 들어버리면 여기에는 온갖 잡다한 미신적인 신앙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결과는 예수 믿거든요. 결론은. 그러니까 다들 결론만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들어오냐, 여기에. 기복신앙이 들어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당도 가고 복도 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한다. 사업,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1년 내내 안 나오다가 성구 영신들만 나오신 분 계세요. 오늘 조수 대만 나와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오늘 하신다고요?
그럼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뭐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뭐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또 은사거든, 은사. 예수 믿으면 신기한 은사가 일어나. 나도 믿어볼까? 스게와의 일부 맞았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조엘 오스틴이 아주 무시무시한 인물이 사실은. 그 보면서 조엘 오스틴이 그 모습만 보면 얼마나 핸스해요. 매력적이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 설교 들으면 빠져들어요. 그제 3만 명, 5만 명, 이제, 레이크우드 교회에 모이고 있는데, 이 조엘 오스틴을 존 메가더는 사탄적인 교회다. 사탄적인 교회를. 왜 그래? 사탄은 인간을 죄로 지배해서 인간의 탐욕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 오스틴의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 긍정의 힘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책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긍정의 힘이 생깁니다. 긍정의 언어를 하게 되었지만 그 일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자, 사업 승진하고 싶지? 나 승진해? 매일 10번을 내게 승진하다. 그래서 오스틴이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거 들으면 일주일 들으면 아멘 하지 않겠어요? 돈 벌고 싶잖아요. 이거 하면 아파트 청약 안 받을 거야. 해봐. 청약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 얼마나 기를 쓰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가 비고 왔죠. 사사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이 저기 줬을 때 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진리 가운데 보면 이 기도 많잖아요. 이런 자체가 예를 야베스의 기도나 다니엘 학습법이나 그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진리의 기준을 보면 다니엘 학습법이나 야베스의 기도나 오스틴이나 기가 안 차요. 기가 안 차. 아주 뭐 웃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진리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되니까 여기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멘하고 여기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바른 진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는 진리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설 때에 분별이 비로소 되거든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길어요. 긍정의 힘. 그 교회 다니면서 늘 긍정적인 외치면서 그 마트에 차를 놓고 주차하고 갑니다. 가면서 긍정의 마음을 그랬죠. 주차자리가 생길죠. 그러나 주말에 한데 생길지어다 하고 하니까 있어요, 이 사람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쌩 들어가는데 보니까 옆에 할아버지가 주차하려고 이런 하고 있는데 거기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가 비꼬는 게 그거 뭐냐고. 그게 긍정이 아니야. 비꼬는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뭐 삶이 연출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주차를 했으면 긍정의 주님이 이루어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수께도 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나아가는 과정도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예수 나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핑미의 글을 읽어보면 대단히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무디의 글을 읽어보세요. 아멘이 안 나오나? 대단히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왜? 예수께 나가는 건 똑같으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이 글을 아무리 읽었는데 예수께 나아가는 방식이 비성경적이니까 이 예수님도 비성경적인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전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기복을 주는 예수님,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 긍정의 힘을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 전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게 돼버리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찰스 필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읽어봐라.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분들은 저도 뭐 소논문을 이전에 피니와 이 대가시 운동을 비교하면서 쓴 논문이 있지만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과정이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으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은 세례요한과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고 예수는 회개거든요. 죄를 깨닫는 이 죄를 깨닫는 죄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회개는 이제 찰스 콜쿤이라는 정교도 칼빈도 얘기를 했죠. 칼빈도 그렇지만 회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어요. 찰스 이제 콜쿤은 세 종류의 회개로 나누어요. 첫 번째가 자연인의 회개는 후회 정도, 양심의 가책 정도. 내가 누군가를 찔러 죽였을 때 거기에 오는 이 정도. 그리고 이 죄각성에 담겨 있는 사람이 하는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는 죄에 대해 아파해요.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죄 지었네.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했는데라고 하면서도 돌았으면 또 그 죄를 지어요. 또 죄책감을 가지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 라는 부분이에요. 복음적인 회개는 거듭난 이들이 하는 회개예요. 이 회개는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일 것이며 심령에 애통이 있단 말이에요. 조그만 죄를 지었을 때 심령이 아파하고 애통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머리를 때리고 또 죄를 지었네라고 하면서 이 죄를 분투를 해요. 이제 분투하며 죄가 어느 정도 제압되는 변화를 하게 돼요.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요. 이런 변화가 있게 되죠. 이 부분을 이제 복음적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 율법적 회개, 죄를 깨닫는 이 각성, 죄 깨닫는 이 각성에 닿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인간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군요. 자, 그러면 이 찰스 피니가 열어놓은 문을 닫아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예수께 나갑니다. 천만에요. 어떤 사람만이 나갈 수 있습니까?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문은 다 닫아야 돼요. 다 걸어 잠그고 오직 하나, 죄를 깨닫는 자. 아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오직 영은 하나만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문 앞에서 점검하는 거죠. 계속 이 문 앞에서. 다른 문 다 닫아놓고.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었으면 이미 다른 문으로 들어온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문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거듭난다고 믿고 있는 분들. 그럴 때 보면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도 있다고요. 복음 다 복음 아니에요? 바울이 다른 복음 있다는 거죠. 이미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분들에게 다시 리셋 점검을 해야죠. 참되게 죄각성의 단계를 경험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왜 필요한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의 몇 분 정도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 안에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이 전반적인 계속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문 하나 열어놓는데 이 문으로 이 밖에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이 문 좁은 문인데 이 문 하나가 열려 있는데 사람들은 이 문을 못 봐요. 어둠에 있는 분들은 이 문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넓은 문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죄의 기준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건데, 어느 날 이 진리가 비춰요. 쭉 비춰니까 저기 문이 있네. 비춰져.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어둠이네. 저 안에는 빛이 있네. 진리가 성경의 기준, 거룩의 기준, 율법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할 때, 얘기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성경의 죄의 기준을 듣다가 대부분은 짜증을 내요. 이 죄를 얘기하면.
일반적 교회도 이렇게 떨어지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왜? 이 부정적인 얘기도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얼마나 죄인 줄 알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교회에 왜 네 교회에서 궁금하는데 이거 서비스야. 목사 당신 서비스 내가 이거 내는 거만큼 나에게 나간 거예요. 서비스예요. 그러면 어떤 설교예요?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넘치는 설교. 그렇게 교회를 분위기 만들어줘야지. 이게 뭐야? 우울하고 침침하고 너무 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참 많은 분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거룩의 기준이 전해질 때 일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기 있어요. 주권적인 은혜라는 게. 그래서 죄의 기준이 전해질 때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듣고 한 주간 계속 여러분 살피십시오. 열심히 살피십시오, 여러분. 미움과 보복에서 있으면 나는 미움이로만 누가 보복에 마음을 하잖아요. 살피십시오. 계속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직장에서 당신 조금만 뭔가 안 좋은 일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움으로 하고 그 미움 때문에 저거 이렇게 다 봐줄까라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죄는 우리가 외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성경의 기준이 그게요.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인하고 음욕을 붓고 온갖 악한 짓을 호적물이 넘쳐나는데 그걸 바라보십시오. 늘 설교를 통해 자연인에게는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설교가 계속. 그럼 자연인은 짜증이 나요. 사실은 짜증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짜증이 남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또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이거나 아니면 그 삶에서도 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이때는 의지예요. 의지. 내 의지로 살펴요. 의지로. 왜? 내가 아무런 일이 나지 않았습니까? 내 의지로 살피는데 이게 참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기서 때려나가기도 하고 아유 안 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한기로도 관계로 흘리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이들 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이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진리와 대면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이 부분이 율법의 기준, 거룩의 기준, 진리와 대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느 순간 역사를 하세요. 이 순간에 죄를 어째서 역사를 하게 되었으면 이 좁은 공문, 열린 항문으로 한 방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성립을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자발적인 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제도 내가 의지적으로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죄가 성립하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상하네. 내가 그때 이 부분을 죄라고 했는데 성경의 기준으로 또 니체에서도 죄라의 기준을 넉넉히 넣었는데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네. 죄가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아픔이 조금 생겨나.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죄를 범하게 될 때 죄책감이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연인에게는 죄에 대한 거룩한 계속 기준을 선포하는 것이 그런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죄를 각성하는 이들에게는 또 이 설교가 죄에 대한 거룩한 기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설교 자체가 이들에게는 이 죄의 기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이들이 이 죄의 기준을 모르고서는 또 죄에 각성한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부분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죄의 기준을 알려주고, 그리고 죄를 각성하게 되는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기쁨이 일어나요. 그 죄 각성이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설교를 듣는 이제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전에는 죄 얘기하면 짜증이 났는데 죄 각성이 들어오면 죄 얘기를 하면 이게 내 죄를 지어서 내가 아픈데 기뻐요. 이게 정신분자같죠?
우리 교회에 도와는 형제는 자기 정신병 당한대. 나는 그걸 이해하죠. 사이코패스가. 나도 겪었으니까. 이 청교도를 읽을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눈물 흘리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막 이러면서 이제 죄를 또 들고 하면 너무 좋아갖고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또 그 죄를 짓고 있고. 이 정신병자가 정신병자. 이게 바보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듭나 죄각성이 담긴 거 들어가더라도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물론 이 죄각성이 담겨 들어와서 중도에 여기서도 아웃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청교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 죄각성이 담겨 이 문에 들어오면 저는 출근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 반드시 그냥 이 사람을 던져두어도 이러한 죄에 대한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가중되면서 예수께로 나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은 구원하라 다 내게로 와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내게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자격이죠. 그런 조건을 한정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니까. 하나님 정하신 구원의 방식은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에 물려본 적이 없으면 이 짐에서 벗어나고 픈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 이 정도 짐은 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왜 필요해? 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짐을 도저히 짐 때문에 점점 물리고 그럴 수도 없고 이 밥을 먹을 수도 없어. 짐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철로역정에 기독교가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똑같은 우리가 세상에 살았어요. 자연인이니까 내주로네 자연인이었으니까 똑같이 가정생활을 영위했고 안에 크리스티나죠. 영위하고 마을 주민들과 좋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일을 하고 일상의 생활을 살았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세상의 기준으로 충족해서 큰 문제 없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독도 크리스찬이죠. 이 전도자를 만나잖아요. 전도자. 근데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전도자가 만났기 때문에 기독교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전도자가 진리를 전해줬잖아요. 전해주니까 기독교가 뭘 남겨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사탄은 우리 모든 자연인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를 말할 수가 있나? 나보고 마귀래?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요. 이게 성경의 본질이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데 사탄이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인간은 이 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조절히 살아가니까 전혀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진리, 율법의 기준이죠. 이 진리를 증명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그 순간 이 짐이 느껴져요. 어둠이 살짝 빛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깜깜한가 나는 거죠. 짐이 느껴지니까 이 기독교가 전도자를 통해 율법의 진리, 성경의 진리, 율법의 진리를 듣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번영이 이 철로역정이 단순히 철로역정을 이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 글을 쓴 거 아니에요. 본인이 경험한 진리예요. 그 진리를 경험한 바를 또 이런 인물들을 해서 투사를 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 뭐야. 이 그런남의 과정이, 이 책이.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 짐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그것도 짐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느껴지니까, 기독교가 이제, 어떡합니까?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무겁고 괴로우니까. 거기서
기독교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문제다. 그 전까지 기독교는 삶에 있어서 가정, 직장, 이웃, 또 세상의 삶이 최우선순위였다. 기독교에게. 그런 기독교가 자기의 무거운 죄짐을 깨닫는 그 순간 기독교의 이제 최고의 관심은 이 짐을 벗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과 또 이 세상에서 행복을 영위하며 잘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벗어낼 수 있을까? 죄 같은 단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죄로 인한 죄책감, 죄로 인한 이 통증이 계속 극심하게 몰려오거든요. 죄를 짓고 나면. 몰려오고 또 죄를 짓고 또 죄책감이 몰려오고 그 심한 고통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돈이 막 부족하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치아가 통증이 생기면 조금 약한 우리 한 통증은 참아내요. 그래 약 먹지 하고 참아내지만 이 통증이 치통이 참 큰 통증인데 막 세지면 못 참아. 병원에 가지 말라고 달려가게 되죠. 그때는 내가 이 아픈 이유 때문에 돈이 보이나요? 가족이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 하나 여기 있어. 혼자 가만히 있어. 대굴대굴 부르다가 치과에서 이렇게 평소에 치과에 그렇게 가기 싫어했는데 치과 무섭잖아요. 그렇게 가기 싫어했는데 가지마 뜯어 말려도 다 뿌리치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철로 역정을 시작하잖아요. 하늘로 가는 그 고단한 역경의 길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마침내 겟세마네 갈보리 언덕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딱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지고 있던 짐이 저 언덕 아래로 떼굴르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는 자유.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평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자유롭게 되었다. 찬양도 많이 했는데 참되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이 자유가 경험이 되어져요. 이 자유는 내가 어디 교도소에 구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내 삶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제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 죄가 나를 꽁꽁 얽어놓고 있다. 내가 아무리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죄가 나를 꽁꽁 얽어놓고 있다. 이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걸 내가 경험한 상태니까 내가 묶여있다고요, 죄에. 어떻게 꼼짝도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죄 각성의 단계에 마침내 경험되어지는 건데 그동안 순간 이 사슬이 풀려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지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이 죄를 보고 예전에는 이 죄가 올라올 때는 그냥 이 죄에 함을 빼고 이 죄 때문에 그냥 죄의 지배 가운데 끌려가는 이제는 이 죄를 보면 뭘요? 전사가 되고 죄에 대한 아픔이 생기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세요. 주님이 다윗이 더 물맷돌을 내게 주시죠. 그러면 죄라는 여전히 죄는 지금도 죄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너무 두려워 지금도 죄는 저를 너무 괴롭히는 존재고 너무 죄 때문에 내가 다윗처럼 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주님은 제게 골맷돌을 주세요. 싸우게 했어요. 그 물맷돌 나가서 제가 죄한테 이전처럼 그 죄의 지배를 당해서 똑같이 그런 죄책감, 고통 반복해지지 않아요. 이 자유를 아시나요? 이 자유. 이 부분이 자유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의 강도는 다 달라요.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하지만 끝내는 우리가 어느 지점에 가게 되면 예수 없이는 나는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부분까지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거듭나기 이제 전에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죄가 계속 범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탐욕과 미움과 온갖 죄들이 많이 범했는데, 너무 이 율법의 기준, 거룩의 기준이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범하고 나면 죄책감이 저를 사로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 고통은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또 이 죄를 보면 죄책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나 하면 그때 죄책감이 밀려오고 죄 고통이 밀려오니까 인간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본능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제가 그때 청교도 글을 읽어요. 책을 확 읽으면 눈물이 나. 대기하고 눈물을 막 흘리고 이제는 안 그래야지라는 의욕까지 다져져요. 그런 결심이 생기죠. 죄가 생긴 한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 7장을 라일과 같은 몇 청교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으로 보지만, 로이 존스나 또 오웬이나 여러 가지 유명한 분들은 이 부분을 죄같은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알았지만 끝내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그런 상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로이 존스는 율법의 기능을 깨달은 사람, 즉 죄같은 걸 한 상태라고 보는데,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데 죄는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죄에 걸려 노예가 되거든요. 사망합니다 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그가 로마 8장 1절에 거듭날 때에 자유롭다, 이 모든 해방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 죄의 유혹이죠. 죄의 이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여전히 죄는 나를 유혹하겠지만 죄는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죄가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게 죄의 유혹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천국에 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죄를 보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나는 왜 이럴까? 그 청교서적이 또 울고, 왜 이렇게 쌀 것 같다는 게, 그 형제 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이때 뭐, 울고, 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울고 막 하다가 또 죄를 짓고 있고. 완전 아수라. 이러다가 여기서 막 울려. 누가 보면 정말 정신병자네요, 저 사람. 누가 내가 안 보여서 그렇지. 혼자 알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또 하니까 또 기도하니까 또 혼자 헬기도 하는 거예요. 헬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혼자.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혼자. 딴 사람 모르는데, 나 혼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이 표현 나누는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계속 도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는, 계속 올라오면, 어떤 일이 나올까? 내가 완전 KO가 돼요, KO. 청교도 설교 읽는 거? 아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읽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수석이 보면 내 의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마지막 지점까지 오면 다 사람은 달라요. 다 저처럼 될 수가 없지만 좀 맹숭한 상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적인 필요성, 나의 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쨌든 간에 죄에 대한 그 지배,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점에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진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셨는가 계속 전해드리고 여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목적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 성경의 진리로 바르게 전해주지 않으면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죄 깨달은 상태에서 수도사. 이 사리가 생겨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늘 바라보고 하여튼 그 예수께 나도 모르게 내 의가 완전히 바닥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로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몰라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게. 내가 이게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아파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게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데 예수가 믿어지면 그 이후에는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변화가 오겠죠. 변화. 왜냐하면 중생하면 회심되니까 중생가 회심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겠죠. 회심의 삶이 온단 말이에요. 이 열매란 말이에요. 거듭나는데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 이상한 일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거듭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제 모습은 그대로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저에 대해서. 그럼 내게는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내가. 이상한 일이 그 이후에 있는데 보니까 이전에 짓던 죄가 끊어져요. 이상하다. 그런 죄에 대한 욕구 있잖아요. 욕구가 막 올라오니까 짓는 건데 그런 욕구가 죽어요. 그런 욕구가 죽으니까 끊기죠. 그 부분들이 끊기고 그래서 각 같은 상태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니까 좀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죄 유혹을 조금씩 계속 나는 흔들지만 이전과 같이 그 죄에 굴복하고 무너지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한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이게 일어나게 되니까 딴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감지하죠. 그래서 이 로이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심하면 안다 라고 얘기하죠. 로이 존스 목사님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약복 나무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렇죠? 그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약복 나무 사건이 야곱의 회심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그전에도 기도했는데요.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오게 하면 10의 2주를 드리겠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로이 존스는 그 부분이 야곱의 종교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종교인 하나님과의 그런 그리고 딜,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종교인의 모습이었다면 야복각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회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삶의 변화에서 야곱이 그전까지는 이름대로 약탈자, 속이는 자,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끊임없이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그래서 그 지점까지 그 많은 부를 이루었잖아요. 그렇게 어떤 인물인데 33장에 넘어가서 에서에게 나아갈 때 예전에는 에서 만나면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제일 꽁무니에 빠져있던 야곱이었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제일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 이 변하죠. 탐욕이 죽었다는 얘기죠. 이런 변화가 야곱에게 동반이 되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대경실세가 제목을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대경실색이 거품을 흘리고 막 기를 부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상하네. 이건 죄가 지금 죄의 욕구가 죽네. 또 제가 올라도 내가 이걸 밀어내고 있네. 아파하고 있네. 분투하고 있네. 죽이고 있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네. 힘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계속 밀어내고 언제나 걸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이죠. 저도 그렇지만 저는 제 예전에는 저를 알잖아요.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 아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전에 나라면 어땠을까? 끔찍하죠. 그리고 도끼, 뿜어내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교묘하게 내 것을 챙기려고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달려가다 나였다면, 지금은 나는 이 도끼를 빼고 죽이고 그런 부분들이 탐욕이 죽어지고 온전한 거룩을 사모하고 죄에 대해 아파하고 죄를 죽이며 내 안에 죄의 유혹이 일어났을 때에 너무 괴로워하고 그 죄가 제압이 되고 이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에 저는 늘 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죄각성의 단계나 거듭남이나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인데, 그런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방향성이잖아요. 일관성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일관성. 그러니까 그 부분 계속해서 강하거나 약하거나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는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 상태가 유지가 안 되면 아미니안들처럼 거듭났다가 떨어졌다가 하겠죠. 반복이.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나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나 같은 이 악한 인간이, 정말 악독한 인간이, 지금 인간이 이 조그만 죄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계속 내 마음을 살피면서 죄와 분투하고 그 죄를 밀어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예전처럼 그 도끼를 상대에게 뿜어내지 않고 그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바라보고 추격하는 삶을 바라보고 있을 때 늘 그러지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서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가 됩니까? 천사가 아닌 이상 힘들죠. 사실은 범사가 아니라 한 가지, 오늘 어떤 한 가지 일에 감사하기도 힘든 문제가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이게 가상키한 말인가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저도 이전에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 감사해야 되는데 난 왜 감사를 못할까? 이 불평이 왜 이리 많을까? 감사하자. 감사의 목록을 이제 적잖아요. 막 쥐었잖아. 감사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막 짜다보면, 기름자들 짜다보면 나오긴 나와요. 막 짜다보면. 저는 보고 감사를, 아이고 이게 뭐 그래 감사하고 사실 감사는 무슨 감사, 그냥 뭐 그래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큐티를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큐티를 늘 하다가 안 하면 죄책감 느끼고 있는데, 이게 쥐었잖아. 이 기계적이잖아. 기계적 이것인데, 이 감사가 범사의 감사라고 쓸 때 이 감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봤을 때, 이 감사가 늘 그렇지만 우리 그 삶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삶의 또 조건들이 좋아질 때 하는 감사는 우리가 불평의 조건이 더 많으니까요. 사실 불평할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으니까 감사할 이유는 적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게 이분들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켜갖고 홍해 갈라지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물을 넣고 매출하게 보르르 와서 떨어져 있고, 그 고기를 먹고, 또 만나가 하늘 막 떨어지네. 어때요, 여러분? 볼 때 이 사람들 늘 감사해야 되잖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 그 기둥이, 야 이거 뭐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네.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고태뿐이잖아. 늘 불평해요. 늘 불평해요. 늘 원망해요. 늘 불평해요. 만나면 갖다 주면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목적 바르면 무릎 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 돌 붙여서 죽이려고 하고, 또 조금 하나님 안 보이면 불편하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불평 연속이에요. 보시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왜?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도 구약은 인간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구약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신약은 우리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 이런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은 이런 죄가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왜 이런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모든 감사의 조건이 이들에게는 외적인 환경이었다. 그 환경이 결핍이 오면 이들은 여지없이 불평. 그리고 하나님이 불평하게 치고 나서 많이 죽잖아요? 다 많이 죽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불평해요. 이게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쓸 때, 내 안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에요. 내 안에. 내가 기대하는 환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누가 볼 때도,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에는 고지론, 김동호 목사 고지론, 그런, 이 진리의 지점을 볼 때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만, 진리를 볼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지론.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다. 사장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이게 고지의 문제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흘러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올 때, 인간은 그때부터 세상에 환경이 아니라 나라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서 악한 존재였는데,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그 죄를 벗어나서 죄를 죽이는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 이 자체가 늘 생각해도 감사. 범사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예정론을 했을 때, 예정론은 오늘날 이 칼비니스트들이 예정론을 이 지식으로 풀어요. 신앙이 지식으로 풀으면 이제 이런 교리를 가지고 다투게 돼요. 교리를 가지고 이제 교리를 가지고 인간의 지성을 활용해서 논리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데, 그 예정론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인간의 지성이 들어와 버리면 예정론은 여기서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분은 내가 얼굴 보니까 예수 믿을 상이 아니야. 저렇게 흠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예수 믿겠어? 저를 말고 저를 완전히 안전하게 생긴 저분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제 저분은 내가 계속 믿겠네 라고. 이렇게 예정론이 하나님께서 저분은 예정하지 않으셨을 거야. 하나님께 내가 또 몇 번 해보니까 저 완전 돈이야 돈. 하나님께서 예정 안 하셨어. 그냥 나도 라고 이렇게 이게 예정론인데, 예정론은 그런 분이 아니고, 바울이 말한 예정론은 내가 정말 이런 존재가 되었을 때, 예를 들면 거듭남은 존재의 변화인데, 이리가라는 이리가 성경에 있어서 이리가 양으로 변한 존재의 변한 거듭남이에요. 이리가 양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 거듭남이란 거죠.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변했다. 이 존재의 변화예요. 빔이 변화됐다. 그렇죠? 그 빔이 변화되니까, 존재가 변화되니까, 이리는 얼마나 난폭해요. 야곱 강식.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짐승들을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난폭하게, 서열다툼을 하고, 포악하게 살아가는, 동물의 일인데, 그런 이리가 어느 날 뿅양이 됐다. 일인데. 그럼 우리가 보니까, 이전에는, 물에 뜯고, 발톱으로 확, 방들을 제압하고, 이 근육적으로 웅마하게 이제 달리고 했는데, 죽은 거니까 자기가 풀 뜯어먹고 있네. 이 오늘부터 늑대가 되게 이 양이
왜 그러고 있네? 이 발톱도 없네? 발도 약해가지고 겨우겨우 서 있네. 목자가 없이는 어딜 문도산 앞으로 가지도 못하네. 경제변화. 일이가 양이 됐다. 양이 그런 양으로서의 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니까 소금이 되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리에게 양처럼 사십시오라고 하면 똑같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양처럼 사십시오라고 다 양이라고 생각하고 양처럼 사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니까 교우들은 뭘 합니까? 여기 나왔을 때 그분들은 그래 나는 양이지 양이야 나는 양이야 그렇게 교회에서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요? 양의 탈을 만들어 쓰고 오는 거예요. 물질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양의 탈을 씻고 세척하고 거기 조금 여기가 꿰매고 손 뜯어지면 또 다려 더 붙이고 이렇게 왜 나오는 거예요? 다들 보니까 우와 나보다 훨씬 아름다운 양이네. 진짜 양은 가짜 양이 더 풍성하거든. 더 진짜 안 가거든. 와, 양 같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분들 많잖아요. 세신자 들어가서 교회에 다 천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보다 더 하더라. 세상은 더 심하더라. 근데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양의 살을 먹고 이빨과 이게 드러나거든요. 여기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될 때 양이 되니까 내가 예전에 1인 줄 알았어. 1인 다 팔아왔으니까 내가 이제 예전으로 돌아오는 거.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거듭남, 나의 구원을 돌아보는 게 예전론인데 돌아보니까 나 1이었는데 지금 양이 돼 있어. 어떤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양으로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주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예정론이란 거지. 예정론. 그래서 이 양이 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양의 도인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그 1위의 상태를 내가 존재했을 때의 도인을 아니까 지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내가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버림에 빠지고 공포하고 아파하고 온전한 거룩을 위해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까지도 이전에는 전혀 꿈꾸지 않았고 전혀 살 수도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너무너무 다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겁나게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에는 이런 우리 다 저는 톱니바퀴처럼 다 물려있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주권만 뚝 떨어져 있고 예정론이 뚝 떨어져 있고 이런 교리가 전적 부패 교리가 떨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교리가 떨어져 있고 거룩의 교리가 죄의 교리가 떨어져 있잖아. 이 부분이 다 하나로 다 맞물려 돌아가요. 하나 유기체다. 유기체. 이게 떨어진다는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이제 다 맞물려서 돌아가죠. 이제는 하나님 주권 잘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주권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나의 이런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나에게 이러한 일이 났구나. 그걸 바라보게 돼가지고 그거 가운데 예정론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을 봐도 조금은 달라지겠죠. 성경 볼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도 가려고 봤잖아요. 1도 가려고 연초만 되면 다짐하고 1도 가려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았어. 하나가 늘 레위기 정도 가면 다 포기하고 다시 리셋이 되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살아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예정을 보고 전적 부패를 보고
나의 죄를 보고 거룩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의 성경이 실제 삶의 양분을 공부를 해주게 되죠. 그런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